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2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내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인생이 바람이 불 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삶의 현장에서는 늘 바람이 분다. 바람 정도가 아니라 때로 강풍이 몰아치기도 한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 강풍이 몰아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배에도 강풍이 불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일종의 태풍인데요. 유라굴로는 유로스, 이 동풍이라는 헬라어와 라틴어 아킬로, 이 북동푸의 합성어인 유로스 아킬로가 유라굴로입니다. 이것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태풍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풍이 언제 불어왔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언제 강풍이 불었냐면요,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을 때 갑자기 강풍이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길이 잘 풀려갈 때 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강풍이 불어서 그 아이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어긋난 길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질병이 다가오기도 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했던 가정은 어느 순간 안정감이 깨어지면서 가정이라는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런 인생의 일화굴로는 언제나 갑자기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일화굴로가 언제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늘 예견하면서 살아요. 좀 젊은 땐 나도 언젠가는 퇴직해야 할 테니 노후를 좀 준비해야지 생각하기도 하고요. 언젠가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올지도 모른다고 예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면 건강이나 질병에 대해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늘 오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일화굴로는 언제나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언제든 나에게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지만 그것이 오늘 나에게, 내 자녀에게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광풍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랬어요. 라세 항에서 베닉스까지는 하루도 걸리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게다가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배를 타는 것에 이골이 난 사람들, 바다와 배에 대해서는 고수였어요. 더구나 바울과 함께 승선했던 알렉산더의 배는 애굽에 있는 곡물을 로마까지 싣고 가서 팔아넘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정말 수도 없이 다녔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지역이 가끔 돌풍이 불긴 하지만 지금 남풍이 순하게 불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레데 항구를 향해 항해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가 그런 것 아닐까요? 뭔가를 시작할 때는 순한 이 남풍이 불어 순적할 것 같고 태풍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조금 가다 보면 만나는 게 광풍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강풍,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죠.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으로 인해서 국민 전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니,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로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발병하고 처음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누군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다 지나가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것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온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묶여버리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흔들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광풍을 예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언제 어떤 광풍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인생은 갑자기 강풍이 불어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생의 강풍, 갑자기 유라굴로가 불어올 때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인생의 유라굴로가 불 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아니 목사님, 그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니요, 말로는 다 인간이 연약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말은 늘 내가 연약하다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자아를 포기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아직 살아있어.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주인 의식을 인간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W.E. 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유명한 시인은 10대였을 때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10대 아이가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우리 아이의 문제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의 핸디캡을 가지고도 잘 자라고 또 열심히 시를 써서 아주 성공적인 유명한 시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비평가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온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내 인생의 선장이다. 아무리 핸디캡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자가 강한 인본주의적인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인공지능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AI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온 세계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광풍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삶이 지나치게 인공적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사람이 그것을 제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한계를 넘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돈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장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인간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죠. 자신이 결코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강풍을 만나는 것이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제멋대로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자기 사업이라고 사업을 마음껏 끌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강풍이 한번 몰아치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까지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주인된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강풍을 만날 때입니다. 강풍을 만나기 전까지 인간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풍이 불면 내 뜻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알렉산드로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배를 한두 번 타봅니까? 내가 수도 없이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갔던 전문가예요. 선장과 선주는 자신의 전문적인 이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거든요. 사실 하룻길 가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들은 교만하게 자신이 주인 되어 배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완전히 상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광풍이 불어서 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가고 있다고?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는 인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배를 움직인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강풍이 불면 이 배의 길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광풍이 일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가는 인생을 산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다.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였다. 여러분, 풍랑에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 이처럼 인생을 잘 표현한 것이 있을까요?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힘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힘이 빠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다시 말해서 강풍이 불어서 내 몸마저 가눌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였구나. 갑자기 불어온 퇴직 앞에서, 갑자기 발견된 질병 앞에서, 갑자기 무너진 부부관계 속에서, 갑자기 무너진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풍랑에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가 바로 내 인생이구나. 바로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바람 한번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키를 붙들고 인생의 배를 항해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구원의 손길은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난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된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인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여러분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저 돈 좀 있으면, 권력이 좀 있으면 그것이 가치인 줄 알아요. 그러게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위해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강풍이 한번 쑥 불어오면 자신이 가졌던 모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붙들고 살았던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지요. 존 맥스웰이 지은 책 중에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12년 4월 14일, 여러분도 잘 아는 그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이 초호화 여객선이 대서양의 빙산에 부딪히면서 침몰을 합니다. 그때 구명보트를 겨우 올라탄 한 여인이 뭔가 가져올 것이 있다고 간절히 부탁해서 3분의 시간을 두고 객실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때 객실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놀랍게도 객실 복도의 바닥에 사람들이 허겁지겁 대피하면서 버리고 간 수많은 돈과 보석들이 널거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주울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머물렀던 객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이 보석이 아니라 객실에 있었던 오렌지 3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이아몬드가 더 소중했겠지만 이제 구명보트에 있을 때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것은
구명보트에서 수분을 추측할 수 있도록 하는 오렌지 세계가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강풍을 만나면 가치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로 가는 배 승선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붙들어야 할 가치는 그것 아닌데 그들은 어떤 가치를 붙들고 항해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드로의 배는 애굽에 있는 이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져가서 그 곡물을 팔아 이익을 남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안에 실려있는 짐, 바로 곡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그 곡물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27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사공들이 바다에 뭘 버렸다고 합니까? 뭘 버렸어요?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곡물을 바다에 풀어버린 것입니다. 언제 버렸어요? 언제 버렸습니까? 심히 애쓰다가. 무슨 말이에요? 풍랑 가운데 곡물을 지키기 위해서 심히 애쓰는 인생, 심히 애쓰다가 결국 그것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그들이 곡식을 버린 것은 돈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힘들게 번 돈과 지위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오른 자리인데 그것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강풍이 불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결코 버릴 수 없었던 것, 그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뭘 버렸다고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기구는요, 배가 운행할 때 배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배를 운행하려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배의 기구를 버리면 어떻게 항해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배의 기구를 버렸을까요? 그것은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든 배를 가볍게 해야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강풍이 불면은요, 절대 필요한 배의 기구조차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배의 기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서 오늘 우리 육신의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영원한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강풍이 불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무너지는 그것을 붙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7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후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여러분, 간신히 뭘 잡았다고요?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는 거예요. 거루는 구명보트예요. 배의 양면에 보면 구명보트가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로 끌어올려서 어떻게 하든지 난파되고 있는 배에서 떠나기 위해서 거루를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조되었을까요? 17절을 한번 봅시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갔더니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그냥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쫓겨간다는 거예요. 거루를 잡아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냥 쫓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쫓기듯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산다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사는 것이 쫓기는 것은 아닌지, 바삐 어디론가로 움직여서 힘쓰고 애쓰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 그러나 그렇게 애를 써도 곳곳에서 우리의 가는 것을 한순간에 정지시킬 수 있는 스르디스, 모래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래톱, 다시 말해서 모래수렁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바람 가는 대로 쫓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쫓겨가는 인생은 언제쯤 끝날까요?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구조는커녕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원의 여망, 살 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강풍이 불면 인간의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 길이 사라진 그 순간 22절에 보니까 흔들리는 배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으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안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모든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을 때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23절에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가 어젯밤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갑작스런 유라굴로 강풍이 배를 덮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문가들도 손을 놓았어요. 배에는 자신을 구원할 어떤 장비도 그 어떤 기구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외치며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바울은 자신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고난 속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아니 믿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갑작스러운 강풍이 불 때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함께 항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2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큰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때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인생 속에 엄청난 광풍이 많았던 분이죠. 그렇다면 링컨은 그 광풍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링컨은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워싱턴에 가면 링컨의 성경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성경을 보면 다른 부분과 달리 손때가 묻어서 자국이 깊이 패인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이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두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인생의 강풍이 불어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질 때마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링컨은 그 광풍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에서 불어오는 유라굴로 강풍을 무사히 통과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통과할까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도 넉넉히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강풍 속에서도 안전한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배웠던 기구나 장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도 넉넉히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반드시 나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 인하여 이 나라와 온 땅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한 믿음을 고백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강풍 속에서도 안전한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웠던 기구나 장비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반드시 나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그 믿음이라여 이 나라와 온 땅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는 모든 일을 살려 구원의 도구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하고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시요 영혼의 주인 되시니 우리 인생의 배기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순풍에도 강풍에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 주관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통해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시고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 인생의 항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혹여 지금 강풍 가운데 있는 가정, 광풍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공조로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대로 안전하게 반드시 한 섬에 걸리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